엊그제 같은 일이지만 사실은 73년 전,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신 그런 전쟁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말 아주 끔찍한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됐고, 그 결과 그 전에도 분단이 되었지만 양쪽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서로 떨어져서 이제나 저제나 조금 있으면 만나겠지, 조금 있으면 만나겠지 했는데 무려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가지 못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주 극소수만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해서 만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빙산의 일각만 만나고 말았죠.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도 모든 일도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정치인들은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그럼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왜? 내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왼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오른쪽은 강대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동북쪽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정동쪽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약간 동남쪽에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남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중해 밑으로 해서 서남쪽은,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나가면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오른쪽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구소련이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긴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하와이까지 진주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우리를 또 터치하고 있어서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이 한 성만도 안 되고 미국이 한 주만도 안 된 너무 작은 나라인데 항상 외풍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외교를 잘 해야만 나라가 견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두 가지 일로 발생해요. 하나는 우연한 일로 발생합니다. 우연성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특별히 나쁜 일에 있어서 우연히도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히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오는 것이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왔다. 그렇잖아요. 벌써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이 있죠. 이분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네립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사네립 군대가 아수르 군대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시가 이 시입니다. 우리도 반만년 요구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고, 특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 갈 때 좀 길 좀 터달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전쟁터가 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일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본토에서 했어요? 본토에서는 안 했어요. 다 나가서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강대국들이 싸우는데 저 싸움터가 어디요?
우리도 우리나라야. 그래가지고 애꿎은 피해를 많이 입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그 열강들 사이에서 빠져있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알려지셨다? 유다에 알려지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똑같아. 같은 말을 시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부터 사울부터 왕이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은 처음부터 통일했으니까 통일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북이 다 하나로 된 그런 왕국을 이루어오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이 더 잘못을 했죠. 솔로몬도 잘못을 했지만 아들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당신의 아버지가 막 성전도 짓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당신은 좀 당신의 아버지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우리랑 좀 우리도 쉽게 좀 살 수 있도록 편히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내가 좀 젊은 사람들하고 상의 좀 해보리다. 그러더니 상의를 해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혹독한 정치를 할 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 말에 서운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우리는 왕으로 모실 수 없어.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들끼리 뽑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웠고요. 남쪽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이 나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르호보암을 따라간 사람이 두 지파인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둘로 나눠서 10대 2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북쪽은 북한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한 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두 나라로 이름이 나뉘어져서 국토도 나뉘어져서 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유다에도 알려지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삐죽빼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도 이 삐진 이 사람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 삐진 이 사람도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누구든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면 이 사람이 좀 낫겠지 따져보면 이 사람이 좀 못하겠지 그런 것처럼 따지지 않고 그래도 너는 다 내 새끼야. 그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죠.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도 된단다 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랑하실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너도 사랑한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굳이 나누어서 유다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장막, 처소 왠지 정확하게 지은 건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광야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들 이렇게 임시된 곳이 있지만 항상 그곳을 하나님은 뭘로 여긴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우리가 비록 볼 때 그렇게 웅장한 건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거기가 내가 임재한 곳이란다. 할렐루야.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곳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장막이 됐든 처소가 됐든 거기가 막 의리번쩍하든 그러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다? 항상 너희들의 자리에 나도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좀 삐져나간 사람들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좀 나은 사람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장막에서도 난 너랑 함께 있어. 처소에서도 난 너랑 함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걱정 마. 난 너랑 같이 있단다. 항상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 지금 포위해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방패와 그들의 칼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최신 무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뺏어버려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전쟁을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삐졌든 내가 좀 부족하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막아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터뜨리면 지구를 어떻게 한대요? 수십 번 수백 번 깨트리고 남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야,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그런데 저쪽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은 핵이 있다는데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한데? 뭘 어떻게? 누가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막 핵이 있는 게 뭐가 있니?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든든하겠지 마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며칠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한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3일 지났어요? 1년도 더 지났어요. 마음은 3일이면 그냥 그까짓 거 뭐 옆에 붙어 있는데 가서 뭐 우리 동네로 말하면 러시아로 말하면 한 동네밖에 안 되는 거 뭐 그까짓 거 하고 됐어요? 아니, 지금 역전되고 있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러시아는 기독교를 러시아 정교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 그렇다면 저런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저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나를 뺏으러 온 놈들이 오히려 뭐예요? 뺏기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니까, 도망갈 때 그걸 다 놓고 가니까, 다 놓고 가면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할렐루야? 다 내 거지. 다 내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영화롭게 존귀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하면 뭐 할 거냐고. 장사는 누구요? 우리 힘센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사하잖아. 천하장사 그러잖아요. 마음이 강한들 어떻고 뭐 힘이 강한들 어쩌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 그들을 도와줄 손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어때요?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막 멀쩡하던 총이 안 나가. 멀쩡하던 포가 안 나가. 멀쩡하던 것이 뭐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 희한한 일들. 여러분들 그 순교 현장에서 일어난 그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총을 분명히 쏘는데 이 사람이 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총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총이 격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병거는 오늘날 탱크입니다. 탱크와 또 말은 뭐예요? 끄는 모든 차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막 공격해와. 하루만 먹으면 비가 엄청 와버리면 땅이 지려버리면 탱크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하루만 눈이 엄청 와버려서 미끄러지면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농산물이든 뭐든 간에
오래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도 하실 때 어때요?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저 이스라엘은, 저 유다는, 저 살렘은, 저 시온은 내 사람이고 내가 있는 곳인데 누가 여기 와 떠드는 거야? 하고 한마디 하시면 끝. 그 성난 파도도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파도가 떠드는 거야? 끝. 할렐루야. 어떤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 나와서 끝 했죠? 끝이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볼까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어때요?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보십니다. 안 돼. 너희들 침략하는 거 안 돼. 여기는 지금 내 자식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안 돼. 끝. 하나님이 판결 딱 내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경기장에서 감독도 막 따지면 어때요? 감독도 퇴장이야. 선수 퇴장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감독도 퇴장이야. 똑같아.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여긴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야. 내가 있는 곳이야. 안 돼. 하고 딱 판결을 내리시면 모든 것들이 두려웠대요.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이렇게 모든 시끄러운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고 어지러워질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은 몇 번 설명했죠. 뭐예요? 물론 뭐 따뜻하고 부드럽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모두를 보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구원시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디든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온유한 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어떻게 하신다? 잠잠히 잠재워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정말 고요히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전도꾼으로 선교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볼까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은요,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막 그렇게 그들이 막 와서 난리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그 우리가 볼 때 아주 원 없이 뭔가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욕심의 마음, 거기 나오는 노여움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다 금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나는 이제부터 평생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것이 뭔데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걸 뭐 한 거야?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약속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안 했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게 의무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걸 1번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 모든 약속을 좀 어려운 말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서원한 것은 뭐 해라? 갚아라. 갚아라는 겁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뭐하라?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갚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싸움이 발생해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무슨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다 돈의 문제예요. 그 어떤 돈의 문제예요? 약속대로 잘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서로 이렇게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이 감정이 나면 이게 잘 약속이 안 지켰더라고. 세상도 그렇더라고. 감정이 나면 이상하게 계산법이 이상해지더라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을 떠날지라도 처음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뭔가 싸우고 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정상대로 처우를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 느낌이 있어. 자기는 해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쪽에서 볼 때는 내가 나온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뺐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 나올 때는 해줄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공과 사는 구분을 해서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해놓고 감정이 나면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정과 상관없어요. 감정은 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뭐는 해라? 약속은 지켜라. 준다고 해놓고는 내가 주나 봐. 왜? 화난다고. 준다고 했으면 화가 나도 주는 거야. 한번 화가 나도 줍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치사하게 말이야. 안 됩니다. 서원했으면 갚으라는 거라.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무슨 얘기예요?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라. 나는 이 말이 속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뭐 해요? 공약을 하잖아. 공적으로 내놓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 공짜를 뭐라 그래요? 빈 공짜라고 하잖아. 그냥 처음부터 안 지킬 약속이었다 그러잖아. 우리 좀 그런 정치인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약속했으면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약속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걸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뭘 더 해? 말이 안 되죠. 모두가 공인이 됐으면 내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하다? 지키자. 그러면서 볼까요?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뭐가 되신다? 두려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관배자들 막 높은 사람들 막 굉장히들 아주 많이 무서워들 합니다. 함부로 막 말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우리 도청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지금 막 일본에서 막 뭐 이상한 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국에서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중국에서 막 별 됐다 해도 한마디 못합니다. 북한에서 막 우리 개성에 있는 막 그 연락처를 막 때려 부셔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맨날 말로 우리끼리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60년 넘도록 한 번도 그 약속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한 번만 해서 몇 번이 도대체? 안 됩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더 무서워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둘째가라고 서운할 정도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야. 나라는 조그맣습니다.
주변에 뺑뺑 둘러 엄청나게 큰 아랍이 있습니다. 숫자로 영토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할 말 못해요? 벌벌 떨고 살아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삽니다. 우리나라에 조그만 몇 분의 몇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그렇게 살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들 쪽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은 6.1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6일 안에 전쟁이 끝내게 해주세요 하고 6일 동안 딱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땅을 더 많이 차지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좀 미운 짓을 했어, 내가 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넌 내 사람이야 라고 하시고, 내가 장막에 있든 내가 처소에 있든 어디든 넌 살렘이고 넌 시온이야. 내가 널 사랑해. 모든 심판은 내가 할 거야. 모든 전쟁은 내가 다 중단시킬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어떤 높은 고관들도 세상의 왕들도 다 내 앞에서는 뭐 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이 시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막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왜요? 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